그 모든 일상들, 모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장소, 상황,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일상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거룩한 곳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즉 서 있는 곳은,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은 거룩한 길 위에 서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아멘. 거룩한 길을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만나는 건 거룩한 길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길에 살아가는 삶은 새로운 거예요. 아멘. 즉 새로운 삶은, 새 생명의 삶은 우리 삶 속에서 뭐 하게 돼요? 또한 경험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익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모든 삶을 대할 수 있도록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거룩한 길 위에 세우시고 이제 거룩함에 우리를 불러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 거룩한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아멘. 성화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서 성화를 찾으시면 안 돼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태도요, 그리고 반응이며, 그리고 그 모든 행위예요. 아멘. 시간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관계를 만나고 그 모든 삶 속에서의 그 모든 삶을 대면하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한 그 삶의 태도가 성화. 아멘. 거룩한 길 위에서 거룩함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대면하고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내는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질문이에요. 질문. 이 무릎에 대한 답을 세상에서 질문하고 세상의 답을 찾지 말고 어디에서 답을 찾으라. 말씀에 질문하고 말씀에 답을 찾아라. 아멘. 이것을 뭐 하라고요?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줘야 그 말씀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경험들이 채워져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배움이 채워져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정보들의 미디어를 통한 그 많은 세상의 그 지식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묻겠어요? 세상에 묻겠지요. 그리고서 그 삶을 행하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나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 뭘로 행동하겠어요? 지금 세상에 물은 답을 가지고서 행동하겠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뭐 하라요?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채워라. 말씀을 먹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뭐예요? 이제 질문이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서 질문하고 그 말씀으로 답을 찾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너희가 맛봐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당 안에서의 제한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 현장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노란 은혜의 역사를, 그리고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에 우리 좀 엄밀히 좀 살펴보면, 내가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기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감격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살았던가. 우리 프랑크 로바크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가님이 계셔요. 그 선교사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터를 이렇게 다주면 그 터 위에 같이 참여하여서 이제 거기에 함께하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그래서 글을 읽게 하고 글을 쓰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45세 되는 첫 해예요. 그러니까 첫 달이에요. 그리고 첫날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 중에 너무나 내 안에, 그 마음 안에서, 그리고 그 심령 안에서 큰 파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파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안에 막 쥐어짜는 듯한 그 아픔과,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해에 오기까지 처음에 그 벅찬 감격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 가서 이제 글을 몰라서, 또한 글을 읽지 못하여서, 글을 쓰지 못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그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의 그 즐거움과 그리고 그 기쁨들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 같이 누리게 한다는 그 벅찬 감격으로 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날이 지나고 해가 지나고 그 사역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그 가르치며 받았던 그 감격과 그 기쁨들이 일어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모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나눔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냥 아는 자는 아고 모르는 자는 모르고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역의 그 현장 속에서 이제 그들에게 하는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리게 될 그 감격과 기쁨들이 일어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힘들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새해 첫날 묵상한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속 들어오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사역을 대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일상을 대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함께 참여한 자들을 대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고 있었던가, 감사하고 있었던가, 기도하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충돌이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때의 심경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삶의 대전환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교류를 항상 유지할 수 있을까? 깨어있는 동안 내내 그렇게 살다 잠들 때 그분 품에 잠들고 다시 깰 때 그분의 임재 안에 깰 수 있을까? 항상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항상 그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언제나 내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의 흐름 속에 시시각각 주님을 다시 불러드릴 수 있을까? 현실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적용해 보니 그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합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 현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역을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 모든 열정을 다 쏟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과 교류, 교통, 이야기하고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항상 유지할 수 있을까? 항상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항상 그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1930년, 즉 45세 되는 그 첫날, 첫 해에, 첫 시간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실험으로 삼으리라. 그리고서요,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1970년도에, 즉 이제 그 첫 다짐을 하고 그리고 첫 서원을 하며 그리고 이제 시작했던 그 일상의 모든 내용들을 일기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기까지,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이르는 1970년이라는 이 40년의 시간 동안을 매일매일 내 남은 인생을 이 질문의 답,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살아내며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과 관계, 그 교통, 이것을 유지하는 삶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살아버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기, 40년이라는 이 일기를 모아놓은 책이 뭐냐면 프랑크 라바크의 일기라는 책이에요. 우리 맨 마지막에 그 일기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기 맨 마지막. 1930년 1월 2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의지의 행동이다.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바란다. 내가 걷는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흘러나오기를 바란다.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의지의 행동이다. 의지의 행동이다.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그런 배경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어진 어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또 바뀌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결정도,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어떤 행위도 내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강하게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뭐예요? 기다리고 지금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석 달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1930년 3월 1일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앞에서 내 길을 예배하신다는 이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뭐 하시다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뭐가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석 달 동안 이렇게 지금 의지적으로 해보니 뭐 하더라예요? 나를, 내 손을 붙들고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뭐 하다요? 경험하게 되더라. 그런데 그 의식이 살아나는데 이른 아침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 그러면서 그 의식이 살아나 주님이 분명히 느껴질 때까지 침대에서 나오지 않을 생각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아침에 깼어요. 아침에 깼는데 그 아침에 깨서 지금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에 내가 처음에 드는 생각, 즉 나의 시간들, 나의 계획들, 나의 바램들, 오늘 지금 약속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와 버리면 뭐하다 해요? 침대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먼저 주어지고, 이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것이 나의 모든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면 안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침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뭘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말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묻겠죠. 말씀을 듣겠죠. 그리고 구하겠죠. 그래서 뭐하다요? 그 의식이 살아나 주님이 분명히 느껴질 때까지 침대에서 나오지 않을 생각이다. 이것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가 저렇게 프랑크 로바크 선교사님은 그렇게 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히 부름받아서 소명이 있고, 그리고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선교사로 파송 보냈으니 그 삶이 온전하게 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같이 그냥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반 회사를 다니고 세상에 속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 일기에 대하여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로바크 선교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이 결정의 순간 속에서 결단하고 깨달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 은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 분명한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제시를 받아보고,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인가? 그렇게 선교사로, 목사로, 교육자로 부름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일기를 쓸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조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 로바크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는 내 침대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다시 내 생각이, 내 바람에 내 시간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으로 모든 일과의 시간들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져서 그것이 내 첫발이 되어지고 첫 행위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면 나는 절대로 침대를 떠나지 않는 이 결단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심이 무엇인가. 즉 로바크 목사님이 이렇게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느낄 때까지 침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이 결단했던 그 결단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에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지금 먼저 지금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이,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로마크 목사님이 이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그 모든 삶 속에서 지금 그 보냄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지금 이 글을 가르치는 이 사역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내가 지금 그 현장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에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었고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이것을 4번씩이나 반복해요. 4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살리심. 아멘. 그러니 너희도 뭐하다예요? 너희도 함께 죽었고 그 가운데 너희도 함께 살리심. 아멘. 죽었고 살렸고 죽었고 살렸고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듣게 되었는데,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연합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연합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연합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자,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목적이 있고 각자의 일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이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이유로 뭐예요? 합쳐지는 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대하여 주신 말씀에, 또한 우리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앞에. 자,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지금 이 로바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그 삶을 살게 된 것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삶인데, 진짜 나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즉 무슨 질문이 왔고 무슨 답이 온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기쁘고 내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 일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일은 뭘 기대를 해요? 내가 애쓴 만큼의 대가를 기대해요. 그러니 가르쳤는데, 그리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어떤 때는 변화로, 어떤 때는 놀라움으로 다가와서 기쁨에 넘칠 때가 있지만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것과 그리고 그 상응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면 뭐가 돼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기쁨이 없는 건, 내가 감사가 없는 건 항상 모든 순간 매 순간 누리지 못하는 건 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살아난 그 모든 삶은 어떤 삶으로 우리를 정의를 하셨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아멘. 즉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으로 여길지니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 너희는 그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니 정체, 즉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아멘. 나의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어서 이거 시간 조정을 해가지고서 지금 우선 급한 것이 나의 일이면 그 나의 일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이 이원화된 이 삶이 아니라 하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 살아가는 삶, 교역자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평신도나 그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 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와가지고서 우리의 일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우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될 내용이 뭐예요? 나는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일에 연합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있는 자. 이게 맞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험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이 바로 이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우리가 지금 웃음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유는 하나님 일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합하여 연합하여 참여하고 함께함에 대한 이 삶이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그래서 지금 이 로바크 목사님은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의 이 강력한 권면, 아주 강한 어조의 표현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의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글을 써서 그들에게 읽혀져서 울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강한 어조의 강한 문체의 강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 우리 이 지금 문어체로 되어 있는 우리 12,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이 메신저라고 하는 이 참고 문헌 우리 주석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강해요. 자, 우리 같이 씁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데. 예. 자,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는 단 한 표의 고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거들떠 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옛 폭군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강한 어조예요. 죄에게 죄의 그 통치에 그 폭군인 그 죄에 대하여 뭐하다? 단 한 표의 고난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들떠 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잔심부름이라도 그가 시키는 잔심부름이라도 거절하십시오. 이유는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멘을 하시는데 이게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로바크 목사님이 결단하는 그 결단의 이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저는 믿음이 약해서 잘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사람의 일과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왜 자꾸 구별되고 따로 떨어지냐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삶을 대하는 순간, 삶의 모든 상황들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시간과 그 관계와 상황들은 이미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데 왜 자꾸 나의 일과 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 깨자마자 오늘 뭐지 해서 스킬 따서 아침에 밥 먹고 며칠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든 것들이 온통 나의 계획으로 시작이 되느냐? 이 은혜의 오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의 오해 때문에. 자,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당시에 초대교회와 이 시대에 거짓 복음이 있는데, 그 거짓 복음이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그리고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어디다 둬요? 내 역사의 현장에, 내 일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도우시는 것을 은혜의 현장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와 기쁨과 예배라고 하는 이 감격이 삶 속에서 항상 범사에, 그리고 모든 순간 누려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변질된 복음, 이 변질된 은혜, 나의 일에, 나의 바람에, 나의 꿈에, 나의 수고에, 나의 애씀에, 나의 소유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성취되는,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다. 그럼 나 지금 여기서 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목사하면 안 돼요. 다 들어주셨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자로 바꿔요? 왜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바꿔요? 아니에요. 뭐하다예요? 은혜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게 됐다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신비는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뭐예요? 죄예요. 첫 아담, 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뭐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됐어요. 끊어지게 됐어요. 그 끊어진 그 현장 속에서 그가 뭐예요? 그 에덴 동산, 그 거룩한 땅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생을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뤄가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이 생존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종로를 타던 삶, 그 삶을 다 끝내게 하시고 함께 죽게 하시고, 삶의 방식, 기준, 가치관 모든 걸 다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는데, 그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열린 그 현장이 어디예요? 그 에덴 동산이에요. 아멘. 우리의 일상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막힌 담, 그리고 그 닫혔던 담이, 그 문이 열리고 무너져서 그 거룩한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그러면
아담의 이 범죄함을 반복하지 말아야죠. 아담의 범죄함이 뭐예요?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지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라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럼 뭘 먹으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우리 동산 중앙에 아직도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수십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는 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뭘 먹으라?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라. 그런데 사탄이 꼬여요. 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네가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아질까 봐 그래. 아담의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 같아지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것과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창조주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너는 피조물이며 그 피조물에 마땅한 삶은 이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너는 뭐예요? 종이라. 종이라, 종.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오늘 깨닫게 하시는 내 역사와 내 일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연합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내 꿈, 내 바람을 이루는 것을 복음으로 되어져 있고 이 은혜로 되어져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은혜 안에서 이미 준 자유를 그 평안을 그것을 결코 내가 버리지 않냐고 잃어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그것을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까지도 잃어버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아파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거룩한 땅,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그 삶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됐다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삶의 방식은 첫 아담에게 줬던 그 에덴 동산의 법,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주인 되지 말라. 너는 종이라. 이것을 뭐예요? 경험하고 맛보니까 종의 삶으로 이제 그 사역의 그 현장을 바라보니까 이제 그 종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인의 뜻이 뭐지? 주인이 지금 뭘 이야기했지? 주인이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이 그가 깨어나서 그리고 그 일과 중에 그리고 그가 잠들 때까지 드는 모든 생각에 그 주인이 느껴지고 그 주인이 역사하고 그 주인이 함께하며 그 은혜의 현장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맛보아야 될,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삶의 그 자리,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걸 맛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은혜, 하나님이 막힌 땀을 흘리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이 내가 지금 처음 만나는 현장이고 앞으로 만나야 될 그 모든 현장임을, 그 주인이, 그 왕이, 그 창조주가 역사하고 있는 현장임을 깨닫고 일어나고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뭐예요? 항상 범사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아멘.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로바크 목사님 같이, 로바크 선교사님과 같이 결단하자는 거예요. 결단하자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하루를 깨지 말자. 나는 종이다 라고 하루를 깨자. 만약에 또 다시 내가 주인됨이라는 부분이 내 안에 무렇게 일어나면 침대를 떠나지 말자. 이것을 단 며칠, 몇 달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그 모든 일상들을 습관, 생활, 삶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거하였고 우리가 좀 거부했고 우리가 의문을 퀘션을 달았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뜻에 우리가 그 시선과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같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모든 물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시선이 같아져서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승리, 그 자유, 그 평강. 아멘. 이제 너희는 주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주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죽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 삶은 결코 그 하나님과 끊어진 이 아담의 이 죄의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나는 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오늘 무슨 계획을 가주실까, 하나님이 느낄 때까지,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결코 나의 역사와 나의 일과 나의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두 번째 경험할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그 맛을 하나씩 하나씩 맛보아야 되는 것. 그런 말만 진정한 승리와 자유를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곳에서 매 순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